이신칭이라는 한마디로 요약됩니다. 오늘 우리는 계속해서 로마서의 메시지 이신칭에 관하여 공부하겠습니다. 네. 로마서 전체는 이신칭이라는 주제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1장부터 8장까지 로마서 전반부를 살펴봤습니다. 로마서 전반부의 주제가 이신칭이죠. 오늘은 후반부 9장부터 16장까지 개괄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 읽어보세요. 로마서 9장부터 16장까지 읽어보세요. 로마서 전반부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화목하게 될 수 있는가 하는 문제를 다뤘습니다. 로마서 후반부는 유대인의 구원 문제와 로마서 전체 적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의 믿음으로만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그리스도를 거부했다면 영원히 징계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 언약을 통해 이스라엘에게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복수를 어떻게 설명해야 합니까? 바울은 9장에서 11장에서 하나님을 정당화합니다. 유대인들의 거부는 하나님이 자신의 계획을 바꾸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항상 동일합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어떻게 정당화합니까? 네. 거기 보면 창세기 12장 7절 기록에 났는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갈대아 땅 우르에서 불러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때 이 약속을 주셨습니다. 내가 내 자손에게 땅을 주리라. 물론 이 말씀은 문자적으로 성취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언약은 영적인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단순히 물자적인 의미에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는 그 약속을 넘어서 하나님 백성에게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주겠다는 약속인 거죠. 이것을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언약을 통해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내 후손에게 그렇게 하겠다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포함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복음을 거부함으로 정죄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된 건가? 아브라함 언약은 파기가 된 건가? 아니면 이스라엘은 구원을 받는 건가? 약속대로 이스라엘 백성은 구원을 받는 건가? 아니면 언약이 파기된 건가? 뭔가 하는 의문이 떠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잘 알고 있으면 그럼 뭐지? 하나님은 아브라함한테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약속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시아를 거부함으로 영원히 정죄를 받게 되었다. 그러면 이스라엘은 망하는 건가? 그러면 아브라함 언약에서 그럼 이스라엘에 대한 약속은 뭐지? 이런 의문이 생겨야 되는 겁니다. 아무런 의문도 생기지 않고 그냥 무조건 말하면 받아들이게만 하는 그런 믿음은 좀 곤란해요. 왜냐하면 생각하지 않는 믿음은 성장하지 않기 때문에. 자, 이 질문에 대해서 이런 의문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그 의구심을 해소하기 위해서 9장, 10장, 11장 이 세 장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이 9장, 10장, 11장 세 장은 유대인들의 구원의 문제를 다뤄요. 다시 말하면 이신칭의 교리가 유대인들에게는 어떻게 적용이 되는가 하는 것을 다루고 있습니다. 원래
이신칭의 교리를 설명하고 그리고 그 이신칭의 교리의 그 심오함과 영광스러움에 대해서 5, 6, 7, 8장에서 이야기를 다 마쳤기 때문에 원래는 곧바로 적용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12장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사도 바울은 한 가지를 말하고 싶었던 겁니다. 이 이신 로마에 있는 유대인 그 성도들이 이 복음을 들었을 때 유대인이라면 당연히 마음속에 이런 의문이 들었을 거예요. 그러면 우리 유대인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우리 유대인들은 다 아브라함의 그 혈통적인 후손들이라 하나님은 언약을 통해 우리의 구원을 약속해 주셨는데 근데 메시아를 거부함으로 그럼 우리는 다 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유대인들은 다 망하는 겁니까? 그러면 망한다면 아브라함 언약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런 의문을 품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로마에 있는 유대인 성도들의 그 마음속 그 궁금증과 의구심을 해소시키기 위해서 바울은 9장, 10장, 11장을 할애해서 특별히 유대인의 구원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12장에서 이제 그동안 다뤄왔던 이신칭의 이 구원을 받은 신자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1장부터 11장까지를 교리라고 말하고 그리고 12장부터 16장까지를 적용이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네, 편의상 우리가 8장으로 나누어서 이렇게 좀 살펴보고 있는 거죠. 9, 10, 11장에서 하나님을 정당화한다고 하는 것은 아니 하나님이 아브라함 언약을 통해 유대인들을 구원하기로 약속하셔놓고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거부함으로 다 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지 않으신 것 아닌가? 하나님은 약속을 바꾸셨다. 이런 의문을 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니다. 자초지종을 설명하면서 하나님을 정당화하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의 의문을 해소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은 불의하지 않으시고 의로우시다. 이것을 말하고 싶은 거죠. 첫 번째로 사도 바울이 이제 유대인들의 이러한 의문을 어떻게 해소하고 있냐면 첫 번째는 이스라엘은 신실하지 못했고 하나님은 신실하셨다 라는 점을 말씀해요. 이스라엘은 신실하지 못했고 하나님은 신실하셨다 라고 증거합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를 거부한 것은 이스라엘이 신실하지 못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신실하지 못하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점을 혼동한 것이에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를 거부한 것은 이스라엘이 신실하지 못하다는 뜻이지 하나님이 신실하지 못하다는 뜻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아브라함 언약에 약속하신 대로 메시아를 보내셨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오신 메시아를 거부했어요. 그러므로 약속을 깨트린 주범은 이스라엘이에요. 그러므로 이스라엘은 신실하지 못한 것입니다. 창세기 22장 18절에서도 이삭의 번제 사건이 있은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이죠. 이것은 새로운 약속이 아니고 이미 창세기 12장부터 약속해온 아브라함 언약의 반복입니다.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여기서 내 씨란 단수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실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죠. 천하 만민이라 그랬으므로 유대인만 포함이 되는 건 아니고 이방인도 포함이 되는 거죠. 이방인만이 아니고 유대인도, 유대인과 함께 이방인 모두를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스라엘의 불신앙 때문에 하나님이 신실하지 못하다고 말하는 것은 잘못된 거죠.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은 혼동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신실하지 못함을 하나님의 신실하지 못함으로 혼동한 것이에요. 9장 14절 읽어보세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아멘.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하나님은 성품상 절대로 불의하실 수 없는 분이십니다. 10장 16절로 21절 읽으세요.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에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네, 여기서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였다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였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이스라엘은 복음을 믿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읽으세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되리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니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 끝까지 이르렀다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냐 먼저 모세가 이르되 내가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쉽게 하게 하며 일어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하였고 이사야는 매우 담대하여 내가 나를 찾지 아니한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내게 묻지 아니한 자들에게 나타나노라 말하였고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주를 위해 손을 보내노라 하였느니라. 아멘. 여기서 사도 바울이 유대인 성도들을 향해서 말하고자 하는 요지는 이스라엘은 복음을 불순종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선자들 보내서 이스라엘에게 계속 복음을 전했다. 궁극적으로 뭘 말하고자 하는 거죠?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신실하지 못했고 하나님은 변함없이 신실했다. 이 점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인간은 전적인 부패로 말미암아 본디 신실하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본디 불경건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그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어떻게 임했냐면 하나님이 신실하지 못한 자를 불쌍히 여기심으로 구원 얻을 길을 열어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고 그리고 강팍히 할 자를 강팍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그냥 멸망 가운데 내버려 두셨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구원하기로 선택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택은 그 자체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인 겁니다. 그래서 신실하지 못하고 경건치 않은 자가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이에요. 원래 신실하지 못하고 경건하지 못한 사람은 자기 힘으로는 절대로 의롭다함을 받을 수 없어요. 그런데 이 신실하지 못하고 경건하지 못한 자가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은 하나님이 구원 얻기로 선택을 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만 신실하지 못해서 멸망당하고 우리는 신실했기 때문에 구원받았다고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이든 이방인들의 구원이든 모든 구원은 우리의 신실함이나 경건함에서 나온 게 아니에요. 우리는 다 신실하지 않고 경건하지 않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본디 우리 힘으로는 의롭다함을 받을 수 없는 자들이에요. 어떻게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게 되었나? 그건 하나님이 영원전에 구원 얻을 자를 선택하셨기 때문입니다.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불경건하고 신실하지 못한 자들은 복음을 거부해요. 그래서 의롭다함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다 신실하지 못하고 경건하지 못하기 때문에 다 복음을 거부하게 되어 있는데 왜 그러면 일부 신실하지 못하고 경건하지 못한 자들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게 되었는가? 그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때문인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신실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멸망에 이르렀다는 사실에만 주목할 것이 아니고 우리가 구원받게 된 것은 우리는 신실하고 경건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고 우리도 이스라엘과 똑같이 신실하지 못했고 경건하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게 되었다는 걸 아셔야 돼요. 두 번째는 하나님은 항상 죄인들을 믿음으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죄인들을 믿음으로 부르셨습니다. 이 점을 10장 10절로 13절에서 잘 보여줍니다. 읽어보세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네, 이 말을 하는 것은 이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구원의 길이에요. 이 구원의 길은 아담의 타락 이후 그리고 예수님 오실 때까지 변함없는 유일한 구원의 길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구원의 길은 이것 하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시대든 신약시대든 변함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점을 구약 성경을 인용하면서 증거하죠. 읽으세요.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네, 이 말씀은 이사야서 49장 23절을 인용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도 오직 메시아를 믿음으로만 의롭다함을 받는다라는 진리가 나와 있어요. 그런데 여기저기 아주 간헐적으로 그리고 좀 흐릿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잘 깨달을 수 없었던 거죠. 읽으세요. 유대인이나 해방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네. 이 13절 말씀은 요엘서 2장 32절을 인용한 말씀이에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것도 구원의 진리인 거죠. 이것도 구약판 이신칭의인 겁니다. 왜냐하면 믿지 않는데 부르겠습니까? 불렀다는 것은 먼저 믿었기 때문에 부른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엘서 2장 32절에도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는다 라는 진리가 나타나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약간 희미하게 나타나 있죠. 이처럼 하나님은 항상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믿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죄인들이 구원 얻을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이 보내실 메시아를 믿는 것이다 라고 계속해서 선자들을 통해서 말씀해 오셨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구원의 문은 오직 믿음으로만 들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 말고 다른 구원의 길이 있었다면 하나님이 굳이
선지자들을 보내지 않으셨을 겁니다. 음, 17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면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믿음은 들을 때 생기는 것입니다. 뭘 들을 때죠?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 다시 말하면 믿음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온 세상의 구주시라는 복음 설교를 들을 때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시대마다 자기 종들을 파송하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시대에는 오랫동안 자기 종을 파송하지 않으셨어요. 그때는 당연히 암흑 시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라기 이후 세례 요한이 오기 전까지 400년 가까이 이스라엘에 암흑 시대가 찾아와요. 그 시대에 살고 있던 자들은 당연히 흑암과 사망의 땅에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는 그 가장 강력한 표현 방법은 자기 종을 보내서 복음을 전해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죄인들을 구원으로 초청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길이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는 것이에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 대한 사랑을 표현하시는 방법이에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언약을 지켜가시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신실하지 않으셨던 적이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언약을 통해 구원을 주기로 약속하셨기 때문에 약속을 잊지 않으시고 계속 이행해 가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복음을 불순종했죠. 그리고 실제로 메시아가 오셨을 때 그들의 조상들이 계속해서 선지자들을 불순종했던 것처럼 선지자들의 예언대로 메시아가 오셨는데 역시 그들도 메시아를 거부했어요. 정리하자면 하나님은 죄인을 구원하시는 방법을 바꾸신 적이 없습니다. 언제나 하나님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받게 하셨어요. 하나님은 항상 죄인들을 구원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구원 얻는 길은 오직 메시아를 믿는 것이라고 선언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한결같이 신실하신 분이심을 알 수 있습니다. 적용 질문 읽어보세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구원 방법이
아담의 타락 이후로 변함없이 오직 하나뿐임을 알고 계십니까? 네. 하나님의 구원 방법은 창세 이후, 아담의 타락 이후, 그리고 주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모든 죄인들의 구원 방법은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만 의롭게 된다.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 방법은 오직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부자뿐만 아니라 가난한 자도, 그리고 많이 배운 사람뿐만 아니라 적게 배운 사람도, 그리고 나이가 많은 사람뿐만 아니라 나이가 적은 사람도, 그리고 자유인뿐만 아니라 노예도, 유대인뿐만 아니라 구약 성경에 능하지 못한 이방인들도, 어느 누구도 차별 없이 하나님이 천하 만민에게 구원의 문을 활짝 열어놓으신 것이에요. 그래서 구약 성경을 몰라도 돼요. 교회를 오랫동안 다니지 않았어도 돼요. 꼭 유대인이 아니어도 돼요. 꼭 많이 배우지 않아도 돼요. 꼭 나이가 20살 넘어야만 되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천하 만민에게 구원의 문을 열어놓기 위해, 누구라도 구원 얻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구원 방법은 한 번도 바뀐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변함없는 신실하심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구원을 얻기 위해서 세상 종교처럼 뭔가 우리 행위로 하려고 애를 쓰지 않아도 돼요. 뭔가 많은 선행을 하고, 그리고 그동안 하지 않았던 구제를 하고, 그런 방식으로 우리가 노력하지 않아도 돼요. 우리는 이 진리를 분명히 믿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정하신 유일한 구원의 이 길을 따라서 구원 얻으려고 해야 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구원하기로 작정한 사람들을 바꾸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구원 방법을 바꾸신 적도 없지만 구원하기로 작정한 사람들을 바꾸신 적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바꾼다고 하는 것은 성품에 맞지 않아요. 우리는 생각이 짧고 변덕스럽기 때문에 자주 바꾸지만 하나님은 바꾸지 않으세요. 이스라엘이 메시아를 거부하여 구원받지 못한 것에 대해 하나님이 이스라엘 버리신 것이라는 주장이 있습니다. 그건 얼토당토하는 주장이죠. 하나님이 아브라함 언약을 파기하셨겠습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 혈통 후손인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로 작정했다가 이들이 불순종하자 그냥 버리기로 마음을 바꾸셨겠어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성품상 절대 그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한 번 약속한 것은 끝까지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언약을 파기했다라는 주장은 어불성설이에요.
11장 1절로 5절 읽으십시오. 그러므로 내가 말하는 하나님 자리에서 부르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 아브라함이 신중한 자여 베냐민 지파라.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의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이 애매한 이렇게 말하면서 알지 못하느냐. 내가 이스라엘을 하나님 고발하되 주여 그들이 주의 선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재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살아나이다 하니 이에 대한 증거가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의 불을 끄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알겠다 하셨으니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우리가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를 입는다. 1절을 보면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성품상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는 거죠. 이 절 하나님이 그 미리 하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다. 이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버리지 않으셨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엘리야 이야기를 인용을 해요. 궁극적으로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바는 뭐죠? 5절인 거죠. 그러므로 이와 같이 이제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뭔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구원받는 게 아니고 이스라엘의 남은 자만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누구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구원하기로 작정하신 자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구원하기로 작정하신 사람들을 바꾸신 적이 없는 것이에요. (9장 6절로 8절)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헤어진 것 같지 않구나.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메시라 불리기도 했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실로 아니심을 믿으리라. 하면 유대인 성도들의 오해는 바로 이스라엘이라는 이 단어의 개념 오해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이스라엘이라고 말할 때는 모든 사람을 다 가리켜 말한 것이 아니고 여기 나온 것처럼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그러니까 참 이스라엘은 혈통적 이스라엘을 말하는 게 아니고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혈통적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자녀가 아니고 이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자녀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 자녀가 아니라 아브라함에게서 엘리에셀도 나왔고 그리고 이스마엘도 나왔죠. 또 다른 자녀들도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약속의 자녀가 아니에요.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만 약속의 자녀였습니다.
그리고 이삭에서 낳았다 그래서 다 약속의 자녀가 아니에요. 에서가 낳았지만 에서는 이삭의 자녀지만 약속의 자녀가 아니에요. 야곱이 약속의 자녀입니다. 야곱에게서 12지파가 나왔어요. 그럼 12지파가 다 참 이스라엘인가? 아니라고. 이 12지파 중에서도 남은 자만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들만 참 이스라엘인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것을 몰랐어요. 아브라함에서 난 후손들은 전부 아브라함 후손이라고 봤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시아를 거부해서 영원히 정죄를 받게 되었을 때 아브라함 언약이 폐기되었나? 이런 오해를 하게 된 것이에요. 아브라함 언약은 폐기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모든 자손을 다 구원하시겠다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참 아브라함 자녀들만 구원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대한 그 단어의 개념에 오해가 있었던 겁니다. (10장) 그래서 8절에 나오죠. 아니 9장 8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이 결론이죠. 9장 8절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이 말로써 유대인들의 오해가 풀릴 수 있습니다. 11장 그러나 11장 26절 읽으세요. 그리하여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네, 27절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에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한가 같으니라. 아멘. 네, 26절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것은 사도 바울의 애언이죠. 이 말씀의 근거에서 말한 것입니다.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메시아를 말하는 거죠. 야곱에게서 경건치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여기서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는 언제를 가리키죠? 종말을 가리키는 건데 언제를 가리키죠? 초림이 아니라 재림을 가리키는 거죠. 문맥상이 딱 드러나죠. 야곱은 누구를 가리키죠?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불경건함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뭘 말하는 거죠? 주님 재림이 임박했었을 때 이스라엘 민족에게 대대적인 회심이 있을 거라는 겁니다. 구약 성경이 여기 예언해 놓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단도직입적으로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도 오해를 하시면 안 되는 거죠. 지금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구원을 얻을 것이다 그런 뜻이 아니고 주님 재림이 임박했을 때가 되면 이스라엘 민족에게 대대적인 회심이 있을 것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불경건함을 돌이키시고 그들의 죄를 없이 함으로써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언약을 성취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거부함으로 정죄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영원히 정죄받는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마지막 때가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대대적인 회심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어쨌든 그들은 또 아브라함의 혈통적 후손이고 하나님이 또 전에 자기 백성으로 삼았던 자들이기 때문에 또 그들에게도 변함없이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이스라엘은 약간 특별한 위치에 있어요. 이것이 바로 바울이 유대인들의 구원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대목이에요. 네 번째로, 하나님은 항상 자기 영광을 위하여 일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항상 자기 영광을 위하여 일하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모든 사역은 전부 자기 이름을 위해서 하시는 것입니다. 로마서는 하나님이 항상 자기 영광을 위하여 일하신다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1장 5절 읽어보세요.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랑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 대가 주님께서 비로 특정하게 하나니. 아멘. 바울이 사도 직분을 받은 것도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받은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도 바울이 사도 직분을 받은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직분을 받은 것은 전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받은 것이지 내 이름을 위해서 받은 것이 아님을 아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직분을 받았든지 간에 상관없이 우리 이름을 내기 위해서 일하면 안 되고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 단순해 보이는 사실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망각하는고 하니 교회를 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어디 가서 사과 한 알도 살 수 없는 이 교회 직분을 탐을 내요. 그래서 안수 집사, 권사, 장로 그런 직분에 대해서 욕심을 품습니다. 주일학교 무슨 부장, 또 교회에서 활동을 많이 해서 폼나 보이는 그런 자리. 우리가 타락한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욕망이 생길 수는 있지만 근데 그것은 참 말하기도 부끄러운 일인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직분을 주셨든지 간에 그냥 그 직분에 자족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이 직분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라고 주신 것이니까
내가 잘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도록 해야지, 그런 마음으로 성실하게 감당하는 사람이 훌륭한 성도인 것이에요. 또 교회에서 직분을 맡겼는데 안 하겠다고 과도하게 또 발뺌하고, 그리고 또 거절하는 것도 덕이 안 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직분이든 아니면 어떤 자리든 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직분을 주셨을 때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라고 주신 것임을 명심해야지, 내 영광을 드러내서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을 욕심으로 하는 사람은 그 직분이 걸림돌이 되어서 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영광을 받기는커녕 하나님은 모욕을 받게 돼요. 그 사람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히 여김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 생활할 때 나중에 직분자를 선출하고 그런 일이 발생을 하게 될 때는 그런 자들을 잘 발본색원해서 그런 자들이 직분에 오르지 않도록 조심하게 하셔야 돼요. 각 나라 백성은 각기 자기들 수준에 맞는 지도자를 가진다라는 시중의 말이 있어요. 각 교회의 성도들도 각기 자기들 수준에 맞는 교회의 지도자를 갖는다고 보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직자를, 물론 이제 교회에서 목사나가 당회나 아니면 그런 조직을 통해서 먼저 후보를 추천하고 선별을 하지만, 글쎄 선별을 할 때 잘해야죠. 누가 되든지 간에 다 은혜가 될 수 있게끔. 근데 일반 교회에서는 그러지 않은 경우들이 흔하기 때문에 세워지지 않았으면 교회도 좋을 뿐만 아니라 자기도 도와주었을 텐데 하는 사람들이 세워져서 자기도 망하고 교회도 어렵게 하는 경우들이 왕왕 생기는 것이에요. (4장 20절) 읽어보세요. 아멘. 믿음이 없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에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가장 보편적인 방법이 여기 기술되어 있어요. 우리는 믿음으로 삶으로써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의 이름이 높이 여김을 받게 되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면 우리도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게 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여러분이 현실이라고 하는 벽에 부딪혀서
그냥 믿음으로 순종하는 게 아니고 그냥 현실적인 선택을 하는 굴복을 하게 될 때 여러분의 그 현실에 대한 타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히 여김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믿음을 버리고 눈앞의 현실적인 이익을 택했기 때문에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에도 어려움이 생기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현실적인 이익은 취했지만 현실적인 이익보다 만 배는 크신 하나님을 잃게 되므로 소탐 대실이라고 하는 어리석은 선택을 한 것이에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눈에 보이는 이득은 얻어도 눈에 보이지 않을 뿐 아니라 그 이후에 얻게 될 수많은 축복과 유익들을 잃어버리는 어리석은 결정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사람인데 오늘 말씀을 듣고 깨닫고서 그래서 그렇게 어리석은 선택을 하려다가 말씀을 듣고 깨닫고서 이렇게 믿음의 순종의 선택을 하게 되는 일이 자주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아침이고 저녁이고 꾸준히 듣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9장 17절) 읽으십시오. 성경의 가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받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이 바로를 세운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온 땅에 전파하기 위함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세우신 것도 하나님의 이름을 온 땅에 전파하기 위함인데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위치에 바로를 세운 것도 하나님의 이름을 온 땅에 전파하기 위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뭘 할 수 있죠? 하나님은 국률의 글자를 국률에 기시고 강파하게 할 자를 강파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부드러워지기를 바라지만 내 원과는 정반대로 마음이 강팍할 때가 많아요. 내 마음이지만 내 힘으로 바꿀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건 하나님만 바꿔요. 그러니까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께 눈물을 흘리면서 애원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이 강팍한 마음을 부드럽게 해달라고. 마음이 강팍한 상태에서는 우리는 절대로 믿음으로 순종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사랑으로 어떤 사람도 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절대 마음에 소망의 그 닻을 그리스도께 내릴 수가 없어요. 마음이 강박하면 모든 게 다 불만스럽고 그리고 화를 내게 됩니다. 미워하게 돼요. 그리고 정죄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관계가 다 깨져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이 여기를 보세요. 여기를 땅바닥 보지 말고 땅바닥 봐도 그 황금 없어요. 하나님 말씀 속에 그 금덩어리가 있지. 여러분은 모세처럼 쓰임을 받기를 원하지 바로처럼 쓰임을 받기를 원하지 않을 것이에요. 그래서 심판의 도구가 되어서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면 큰 최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되 그 신실한 도구가 되어서 나타낼 수 있도록 여러분 마음을 부드럽게 해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이 부드럽게 하세요.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 앞으로 달려나가셔야 됩니다. 우리가 삶에 불만이 최고조로 이를 때가 언제냐면 나를 둘러싼 환경이 너무 힘들 때가 아니고 내 마음이 강팍했었을 때가 우리의 삶에 불만이 최고조로 임할 때예요. 그때는 모든 게 불만스러운 겁니다. 마음이 강팍하니까 만족스러운 게 하나도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바로처럼 쓰임 받으면 세상적으로 아무리 높은 지위를 얻고 모든 것을 가졌어도 여러분 살 때도 불행하지만 죽을 때는 더 불행한 것입니다. 모세처럼 쓰임 받으면 가진 것 하나 없지만 또 살 때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살 때도 천국이지만 죽은 후에는 더 완벽한 낙원에 임하는 것입니다. (9장) 22절, 23절 읽어보세요.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가능하시고 또한 영광 먹기로 예비하신가 그 멸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아멘. 이건 토기장이 비유를 통해서 구원의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의 정당성을 말하고 있는 대목이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이중 선택을 하신다는 겁니다. 멸망할 자, 구원 얻을 자. 그런데 이 하나님의 선택은 전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이 선택 교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장 크게 나타내는 진리 가운데 하나예요. 로마서 8장 29절 30절에 나와 있는 그 예정교리, 이 구원에 있어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장 찬란하게 드러내는 핵심 교리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으로 선택하셨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가장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하는 그 하나님의 행위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일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선택, 부르심, 그리고 의롭다 하심, 그리고 우리에게 성령의 감동을 주셔서 거룩하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인도하시되 끝까지 인도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약속대로
그 부활의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것. 이 모든 하나님의 사역은 전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교회를 할 때에도 전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교회를 한다면 그건 내가 많은 수고를 해도 하나님은 나의 수고를 연락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선택은 전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 때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되지만 죽을 때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죽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돈을 벌 때도 나의 영광을 위해서 돈을 벌려고 하면 안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돈을 벌려고 해야 됩니다. 그리고 돈을 번 후에도 나의 이름을 내기 위해서 돈을 쓰면 안 되고 하나님의 이름을 내기 위해서 돈을 써야 돼요. 그리고 이제 돌아갈 날이 되었는데 내 돈이 남았다면, 내 재산이 남았다면 그것도 내 이름을 내기 위해서 쓰면 안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것도 처분을 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의 물질 사용의 방향성이 뚜렷해지는 것입니다. (11장) 33절 36절 주가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다. 네. 사도 바울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 이 놀랍고 엄청난 진리를 계시하고 나서 본인 자신도 성령의 감동으로 충만해져서 이렇게 하나님께 찬송을 올리고 있는 것이에요.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유하며. 자기가 말했지만 자기 생각을 말한 게 아니고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하늘에 속한 진리를 계시한 것이죠. 자기가 말해 놨지만 하나님의 지혜가 너무 심오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식이 너무 풍부한 것이에요. 하나님의 판단은 측량할 수가 없고 하나님의 길은 사람은 찾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정 교리를 사람이 이해한다면 그 사람은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의 예정 교리를 이해할 수가 없어요. 기독교의 모든 교리를 사람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지혜가 사람의 지혜로는 판단할 수 없을 만큼 깊기 때문입니다. 그 내용은 이사야서에도 나와 있죠. 36절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간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 교리를 진술하고 있는 구절이에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만물이 주로 말미암고 만물이 주에게로 돌아간다. 만사 만물에 대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계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만물이 주에서 나오고 이 말은 만사 만물에 대해서 하나님은 모든 계획을 갖고 계신다 이 말인 겁니다. 만물이 주로 말미암고 이 말은 하나님은 만사 만물에 대한 주재권을 갖고 계신다 이 뜻이에요. 만사 만물을 어떻게 결정하실지를 주님이 결정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만물이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만사 만물의 그 일의 성취는 전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으로 끝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 모든 만물 만사는 전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계획되었고 그리고 진행되고 그리고 끝난다는 것이에요. 이 로마서 11장 36절은 만사 만물에 대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계시해 주는 아주 영광스러운 진리입니다. 그래서 루터는 오직 겸손한 자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말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보다 내 이성이 더 크다. 이렇게 생각하는 교만한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 말씀을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사람은 겸손한 사람인 겁니다. 여러분이 만일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있지 못하다면 그건 여러분 마음이 아직도 교만하기 때문인 것이에요. 다른 말을 할 것도 없고 여러분이 아직도 하나님의 생각보다는 내 생각이 더 낫다 생각을 하니까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일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으므로 순종하지 않고 있다면 그건 여러분 마음이 그만큼 교만하다는 증거예요. 그만큼 강팍하다는 증거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은혜가 결핍되어 있다는 증거예요. 아주 위험한 상황에 있는 것입니다. 빨리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돌이킴을 받아야 됩니다. 정리하자면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는 교리를 진술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직설법으로 나와 있습니다. 뭐뭐는 뭐뭇이다. 주로 교리를 설명하고 있는 형태예요. 이신칭의를 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12장부터 16장까지는 적용 부분이에요. 교리를 적용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주로 명령법으로 나와 있어요.
이 신칭이 구원을 받은 성도들에게 하나님 율법을 순종하며 살 것을 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며 살 것을 명령하고 있어요. 그래서 명령법으로 쓰였습니다. 그래서 문체가 달라요. 대표적인 것이 12장 1절이에요. 읽어보세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이 신칭이 구원을 받은 모든 성도에게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권면은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라는 권면이에요. 이것이 명령으로 쓰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권리가 없어요. 선택의 자유가 없다고. 반드시 복종해야만 하는 절대적인 명령입니다. 그렇게 살지 않는 사람은 다 죄인인 것이에요. 그런데 왜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만 하는 거죠? 그 이유는 이 구절 속에 내재되어 있어요. 이미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을 다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우리가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 신실하지 못하고 경건하지 못한 죄인에게 모든 자비와 긍휼과 사랑을 다 베풀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어느 정도까지냐면 만물 만사보다 더 크신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다 주실 정도로 우리에게 베풀 수 있는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을 하나도 남김없이 다 베푸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도 남김없이 하나님이 죄인에게 베푸실 수 있는 모든 자비를 다 베푸신 것입니다. 용서도 하나도 없이 남기지 않고 다 하셨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되 하나님의 완벽한 의로 의롭다 하셨고 우리를 하나님의 조카나 아니면 그냥 종업원으로 두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삼으셨어요. 그리고서 우리한테는 기업을 조금만 주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그 기업 전체를 우리에게 다 상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신실하지 못하고 경건하지 못한 죄인에게 뭔가 아까워서 남겨두신 것은 하나도 없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린다고 해서 아까울 것이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 그래서 그리 대단한 것을 하나님께 바치는 것도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신실하지 못하고 경건치 못하고 하찮은 벌레만도 못한 죄인들이고 또 피조물에 불과해요. 그래서 우리는 뭘 또 아까워서 남기고 뭘 또 빼고 더하고 그럴 것도 없이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바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을 받은
성도가 살아야 될 삶이라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이 이신칭의 심오하고도 풍성하고도 영광스러운 그 진리를 깨달음으로 다 그렇게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적용 질문 읽으세요. 여러분이 하나님과 화목하고 신령신만 삶을 살기 원한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 약속대로 보내주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아야 돼요. 결론. 하나님의 모든 사역의 궁극적인 목적은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면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로마서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최고의 믿음의 삶이란 뭐죠?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바치는 삶인 것입니다. 그런 삶을 저와 여러분이 꼭 살아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